저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가야 하는지 그 모습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해서 하나님 앞에 쓰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 외부적으로 올 수 있는 문제들, 우리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런 문제들과 상황들을 대처해 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은 어떤 물질적인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반대했던 세력들, 그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계속해서 성벽 짓는 것을 방해했었죠.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간단하게 기도였죠. 기도하고 그 비전을 구체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함께 준비했던 것, 바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벽돌을 나르는 사람들은 등에 무기를 쥐고 양손을 날랐으며 나팔을 불면 한 지역으로 모여 사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런 대비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영성과 실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려움은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거나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살해의 위협을 주는 그런 산발랏과 그런 사람들처럼의 그런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내부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5장 앞부분을 이렇게 훑어보시면 그 어려움의 그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백성들이 울면서 비통해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외부의 그런 침입에 대한 것도 다 이겨내면서 그것을 버텨냈는데 왜 지금 5장에 놓으면서 갑자기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을까요? 왜 어려워하며 비통해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예루살렘, 그 일대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너무 황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어려운 겁니다. 더 쉽게요, 먹고 사는 것에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적들이 침입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공동체 안에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이 흉년과 연결될 수 있는 건 농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이미 폐허가 되었던 것이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노예 생활을 했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지식들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넘어왔던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인지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식인층입니다.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 총독 다음으로 가는 나라 안에서 넘버 2냐 넘버 3냐를 다루는 그런 힘 있는 사람,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재산들을 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 해도 그것이 땅이 회복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곳에 흉년이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흉년이 왜 있겠습니까? 비가 제때 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비가 오더라도 그 비의 양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악순환으로 땅은 계속 황폐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결국 계속해서 그 소출은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있을 때만 딱 흉년이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된 그때부터 이미 땅은 죽어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 해도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어려움은 계속 누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이 흉년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맞물려서 이 악순환들이 이어져 나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대가족이에요. 대가족이니까 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여보세요? 네,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가족이 많은 겁니다. 많으니까 생계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웠다는 거죠. 자, 3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식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밭, 포도원, 그리고 집 이런 것을 저당을 잡혔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 또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먹고 사는 문제를 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낼 세금,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 낼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밭과 포도원을 또 저당을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에 재건되는데 가장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통로가 예루살렘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방해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인들이 뭔가 이렇게 무역을 하거나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반대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거래 활동이 원활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죠. 먹고 사는 것도 어렵죠. 세금 내려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저당을 잡히는 이 상황에 상인들도 온전한 상거래를 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인 겁니다. 근데 참 정말 이 상황을 가지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옛날 우리가 IMF가 터졌을 때 장롱 깊숙이 있던 그 아꼈던 금가락지를 내며 그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그 노력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이 예루살렘에 함께 성벽을 짓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생계를 해결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양식과 돈이 필요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의 상류층들, 지도자들, 느헤미야가 오기 직전에 총독이나 그런 관리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들들 볶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페르시아에만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자기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을 좀 보죠. 5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외국 사람들에게 판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인들에게 판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의 판 게 아니고 자기 민족의 사람,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 지배층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팔아야만 하는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딸을 이미 종으로 다 팔았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자녀들을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밭과 포도원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버린 겁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개를 들어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내가 몸부림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속량할 힘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외부적인 어려움, 그런 것과 별개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이 공동체의 어려움은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어려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적인 어려움 경험합니다. 갈등도 경험하죠. 곤란함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바로 잡혀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갈등이 심해지면 그 어려움이 더욱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느헤미야는 이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 때에 이걸 수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단순히 생계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2차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생겨져 나갔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신입니다. 불신.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페르시아나 애굽이나 이런 지역으로 종으로 팔려간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의 부자에게 자기 자녀가 팔려가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얘네는 세금을 걷느라 우리의 간이것을 깨고 다 빼먹는구나. 우린 이렇게 힘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몇 명만 배부르고 있구나. 그 생각 때문에 불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리가 나뉘게 되죠. 그럼 서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가난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서로가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이 상황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시했고 객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배고픔, 가난, 그것으로 인한 불신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들을 느헤미야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유대 민족들 가운데 공동체 의식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하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그것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팔려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다른 귀족들에게는 배불름의 어떤 현상인 것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려야 하는 이런 상황들. 그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 자기 민족,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사람, 그 부자인 그 사람에게 내 자녀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이 상황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들을 합니까? 8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8절 말씀이 있나요? 8절 말씀. 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팔려 나갔을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들을 구출해 오지 않았냐.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구속해 오지 않았냐. 근데 지금은 뭐냐. 우리 형제들에게 내 자녀들을 팔고 있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 꾸짖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꾸짖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의 그 의식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그 선민의식으로 뭉쳐져 있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의식이 깨지고 불신이 생기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반목이 생겨나게 되면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 그 안에서 한 가족처럼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속박이죠. 오히려 속죄하는 겁니다. 억누르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느헤미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진 공동체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그림,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그림을 분명히 그려야 한다는 공동체를 향한 그림을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건 직접 자기가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라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말뿐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스스로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 그것이 뭐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은 늘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를 내가 간다 한들 거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처음에 많이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자기가 꿈꾸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가서 처음에 볼 때는 오, 여기야. 바로 여기였어. 딱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공동체에 섞여 들어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실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를 향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든 갈등은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병원에 간다고 그 병원에 환자가 없는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병원에 가면 환자가 없길 바라며 그 병원에 가면 그건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저 병원에 가면 환자가 없겠지? 아니요. 그 병원은 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많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것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시끄럽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그적거립니다. 갈등이 있으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도대체 여긴 왜 이럴까? 또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공동체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그러면 고민하십시오.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본질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처음 추구했던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이었나, 가장 처음 시작할 때 그 모양은 무엇이었나, 그것을 고민할 때 그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찾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갈등은 결과적으로 불행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갈등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깨졌습니다.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이익이라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공동체의 본질을 찾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민족에게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본질을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그 본질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아주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지적한 것, 말씀에도 나오지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이득이 있을 때 서로 나눠 갖는 그 율법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익을 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노예로 삼았다고 해도 안식년, 희년이라는 성경의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민족들은 자기의 이득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성경 오늘 여기 본 것처럼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안식년과 희년 때 그것을 회복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노예가 있다면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너희들이 담보로 잡았다면 당장 돌려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돈을 구워주고 곡식을 구워주고 포도주를 구워주고 기름을 구워줘서 받았던 이자들도 다 돌려보내야 한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좀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자기가 잘못 취한 것들, 부당하게 취한 그 이득들을 돌려주는 것, 그런 것들의 변화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요, 100이면 100, 누구나 다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힘드니까 움츠리죠. 내가 상처받으니까 움츠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 좀 특별하셨죠. 상처받으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웅크리기 마련입니다. 이기적으로 바뀌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삶의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내 코가 석잔데 왜 남의 것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남의 어려움들을 내가 왜 알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삶의 부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힘드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힘든 것이 너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 우리 삶이 복잡해진 이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을 돌아볼 여유마저도 없어버린 이 이유를 느헤미야는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너 힘든 것만 보는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삶에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우리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이 복잡한 이유,
삶이 꼬여버린 것 같은 이유, 내가 사는 건 도대체 왜 이러지? 라는 이유, 기도 안 하기 때문이라고요? 예배 안 드리기 때문이라고요? 물론이죠.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잡혀있지 않으니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런 배같이 방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삼고 그렇지, 내가 여기서 자포자기해서는 안 돼,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순간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그 축복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힘든 이유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 핑계 두지 마십시오. 내 삶의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본능대로 살죠.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보호하려다 보니 본능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본능대로 살면 어떡합니까? 나만 지켜야 되니까 서로 물어뜯습니다. 그러면 피차 망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죠. 느헤미야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봤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 믿음 생활은 왜 이렇지? 우리의 가정 형편은 왜 이렇지?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내 자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이건 낙심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니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 지금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감정, 상황을 그냥 끌리는 대로 가지 마십시오. 끌리는 대로 가면 분노합니다. 끌리는 대로 가면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다시 서야 하는구나.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내가 말씀의 기준을 다시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야 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무너진 말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쌓으면 하나님께서 소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호흡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이 붙들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말씀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세우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말씀의 기준을 세우면 우리 예배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면 우리 삶에 흔들림 없는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자기 자신을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백성들의 기준이 없음을 보고 그것을 권고하고 말씀의 기준을 세우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권리 포기를 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14, 15, 16절을 보시면
당연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월급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총독이라는 그 자리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그런 정치 이런 정계 활동을 위해서 활동비 명목으로 이제 세금들을 걷기도 해요. 포도주를 걷기도 하고 곡식을 걷기도 합니다. 그것이 관습이었어요. 쭉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직전까지도 모든 총독들이 그것을 관례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성을 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 일을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당시 문헌을 보면요, 총독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으니 페르시아 사람도 부하로 데려왔을 것이고, 함께 그곳에서 지도층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거느려야 하는 식솔들이 문헌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담당해서 먹여야 하는 식솔들이 약 150명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활동했던, 총독으로 있었던 시기가 12년입니다.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을 때 모아뒀던 재산을 가지고 그 약 150명이 넘는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다 해결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자신이 갖고 있던 돈으로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비를 다 털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했던 이 포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포기는 단순히 이런 대단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차원의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행동의 결과입니다. 왜 그 행동을 했느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 없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나는 원래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어, 허허허,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내가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한 행동이 바로 이 권리에 대한 포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관례적으로 모든 행동을 했던 것,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냥 해도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늘상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익숙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를 분별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일주일이요? 열흘이요? 아니요.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진짜 리더의 모습이다. 이런 리더가 2014년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어쩜 이런 멋진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 헌신,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리더의 섬김, 이 포기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말씀의 기준이 없었다면 이 행동을 할 수 없었죠. 그냥 늘 관례대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오히려 혈안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포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스스로 안에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에 자기 자신도 적용시키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적용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이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 때문에 자기 자신만 이렇게 행동이 옮겼습니까? 자기의 그 본이 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안에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메이커스 대학 청년부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삶이 무너져 있다면, 삶이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도 좋고 예배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을 올바르게 세우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회복하십시오. 그것 없이 기도하는 것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가 됩니다. 그것 없이 예배드린다면 자기 만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기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 신앙생활이 고착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신앙은 잘못돼서 이것이 옳은 방법이야.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지금 바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바로 세우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공동체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준, 힘, 근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행동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